속죄받은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속죄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의 말씀 본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 보면 정말 황금 벌판인데 다음 주인가요? 추석이? 다음 주죠. 중추절이.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 이제 설날이 가장 크고 그다음 추석, 중추절이 두 번째인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명절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전통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7대 절기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 지난 다음 한참 지나서 맥추절,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맥추절 지나서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 장막절 7가지 절기인데요.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 봉독한 이 말씀,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한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욤키푸르 이렇게 합니다. 욤키푸르 따라서 욤키푸르. 욤키푸르 이 말은 욤은 날짜, 일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속죄한다, 속죄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가면 지금도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오늘 말씀처럼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24시간 금식하면서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줄곧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 우리 가족이 지은 죄, 우리 사회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금년 2025년 욤키푸르는 이스라엘이 이제 며칠 10월 2일 날이 대속죄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그 의미만 생각하고 지키진 않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오늘 여기 말씀면 보면은 7월 10일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 달력에는 7월 10일. 지금은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는데요. 꼭 그 현대 이스라엘 이 국가 금식하면서 일하지 않고 쉴 때에 꼭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3년도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집트와 시리아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날이 이 대속죄일 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도 전쟁의 날, 이렇게 욤키푸르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2023년도 하마스가 공격했어요. 50년 만에 이 욤키푸르 날 공격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 땅, 이집트 땅에
430년,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을 해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생활하게 하시는데, 그 광야 시작점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대표적인 십계명, 이 돌판을 새겨서, 직접 하나님이 새겨서 모세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돌판 들고 시내산 내려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40일 동안을 참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에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고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두 번째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준비해갖고 오너라 해서 준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을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온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대속죄일,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 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민족이 회개하는 이런 날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부터 한번 볼 텐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날, 대속죄의 날 정신 차리고 네 개인뿐만 아니라 네 가족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부정했던 그런 모든 죄를 철저히 해결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날은 그 미시나라는 그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서에 보면 목욕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목욕도 하지 말고, 신발도 가죽 신발 신지 말고,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몸을 괴롭게,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으시는데, 오늘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야훼 앞에 정결하리라. 자, 오늘 이 속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날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모세시대 때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너가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와 해막과 이 모든 기구들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것을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정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면 향의 그 불과 향로를 들고 또 숫소를 잡아서 그 짐승의, 소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온 사지를 다 떨었습니다. 왜?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결점이 있으면
살아서 나오질 못하니까,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질 못하니까 제사장 복장에 방울 달아놨어요. 발을 묶습니다, 줄로.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면 그 안에서 제사 지내면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줄을 잡아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될 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 대제사장 본인의 개인의 지은 죄를 이 속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집안의 가족들이 지은 죄, 자식들이 지은 죄, 일가 친척들이 지은 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데,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향을 핍니다. 향불을 핍니다. 향불을 어디다 피냐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뚜껑, 속죄서 위에다가 향을 이렇게 피워요. 향을 필 때 그 향 연기가, 향연이 가득해서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멸하시겠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되면 이게 죽는 거야. 이 나는 거야. 본인뿐만 아니라 이 제사가 잘못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 희생의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속죄서 동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언약궤 앞에 7번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뿌립니다. 뿌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이 제사장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지은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염소 2마리를 준비할 때 성막, 회막 문 그 옆에 딱 준비를 합니다.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보내지고, 이 진영 밖에, 성 밖에 정말 사람이 살지 않고 황량한 그 황무지 광야로 보내지면, 자,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지은 죄, 이건 모든 죄, 퇴악한 죄, 하나님, 이 죄를 사시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그 머리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2번 다시는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그 광야. 떠나면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든지 굶어 죽든지 아무튼 죽게 되는데,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예루살렘 성 바깥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지울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흉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죽음의 길을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렸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제사 중에서 왜 피를 뿌려가지고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죄는 어떤 죄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절대 그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오늘 이 속죄 제사예요. 사랑하는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대속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사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피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단에 피를 흘리고 피를 쏟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그 대속의 제물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막 안에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수행을 하는데, 딱 보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멀리서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그마치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이 한가운데 있어요. 진영 한가운데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각 12지파가 모여서 야영을, 텐트를 치고 가는데 그 가운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그 성막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 보고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말로 정말 오져 죽는 거지, 뭐. 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안 읽었는데요. 앞부분까지 다 읽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날 이 속죄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니까 피가 막 튀길 거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막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갈아입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제사 지내고 난 자기 몸을 씻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몸을 물로 씻고 난 다음에 원래 자기가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하고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려요. 무슨 제요? 번제는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이 짐승을 싹 태우는 거예요. 속죄제는 피만 뿌렸어요. 그러나 번제는 여러분, 그 번제단 앞에서 그 피를 다시 네 방향 그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중앙에 7번 또 피를 뿌린 다음에 온 몸을 통째로 내장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번제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니나노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번제로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 말 그대로 나의 온몸을 제물을 내 전신을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바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인데, 이제 속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죄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플러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변치 않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실천적인 면에서의 정답이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댁에 가셔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죄의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의 전신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니 나의 모든 생애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양심, 더럽혀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 진리다. 가짜가 많아요. 가짜 조심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하늘과 땅과 온 세상 가운데, 아니 저 세상, 온 세상을 통틀어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님이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오직 예수.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러한 구속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따라가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사는데, 그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평상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이룰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날 대신해서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제 용서함을 받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믿음, 그 구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여 내 삶 가운데 나는 예수를 전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 기쁜 마음. 왜? 나에게 천국이 있으니,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딱 얼굴을 딱 보면 항상 싱글벙글해요. 벙글싱글해야 돼요.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살다 보면 인상 안 쓸 일이 있나요? 인상 쓸 일이 저도 있어요. 저 여러분, 제가 항상 찬송 부르고 미친 사람처럼 싱글벙글하면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 그걸 통해서 또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생길 줄로 믿고 미리 시간을 땡겨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싱글벙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 그 믿음, 구속하신, 나를 구속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번제로, 속죄제에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애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 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랑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 구속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생활 속에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또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덕영교회 나가고 싶다. 어쩌면 저 모습 속에 저렇게 아름다울까? 생활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또 계속 있고 싶고 뭔가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석처럼 옆에 있으면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끌어당기는. 그게 하나의 중독이 되었어요. 예수 사랑의 중독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였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재용sam을 받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아버지 10월달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10월 한 주간도 또 남은 이 한 해 아버지 마지막 날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주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